이사야 43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비전이 제시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는 잠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현실에는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여 그들이 멸망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언약으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한 개인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들이 이 말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였습니다. 물과 불은 환난이나 핍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졌으나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한 선교사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는 자신의 임지인 한적한 시골에서 출발하여 선교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선교 상황과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선교비를 지급받은 선교사가 자신의 임지인 시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비가 제법 많은 액수인지라 선교사는 적지 않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지나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강도 하나가 선교사의 그 돈을 노리고 몰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그 선교사가 통과해야 하는 한적한 그리고 엄청난 곳에서
선교사를 죽이고 그 돈을 가로챌 심산이었습니다. 강도는 선교사를 앞질러서 일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장소로 가서 바위 틈에 숨어 선교사가 그곳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교사는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머리카락이 쭈뼛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소리치고는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갔습니다. 강도는 숨을 죽이고 선교사가 자기의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바위 틈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어 선교사가 오고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선교사 옆에 건장한 한 사람이 함께 동행하여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그에게 무언가를 자꾸 중얼중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는 틀렸다고 단념하고 들키지 않게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야 선교사는 무사히 산길을 지나 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선교사가 알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와 동행한 건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여 알아보려고 그 강도가 교회로 갔는데 때마침 선교사가 교인들에게 자기 홀로 선교 본부에 갔다가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에게 자백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불안할 때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3절, 4절, 2절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오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와 풍족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애굽과 구스와 서바 정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주전 527년경 애굽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놀랍고 감동적인 구원 사건을 연상하고 유추하도록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악과 사탄의 종로로 하는 데서 자유하게 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 일도 대속이라는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여 값싼 구원으로 취급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하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기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1차는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차는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차는 로마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세계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성도들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체험되었습니다. 죄악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된 것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구원 얻은 자들을 부르는 두 가지 명칭입니다. 첫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러합니다. 둘째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속인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런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시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헤아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이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며 이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는가를 압니다. 그러므로 이를 널리 알리는 정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의 연속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이러한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열심히 행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저희들이 일나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잃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끄적하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를 일으켜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을 쳐서 점령하게 하심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배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신이 건너게 한 다음 뒤따른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시랑과 및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은 옛적에 하신 일보다 더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에덴보다 천년 왕국이 더 낫고 천년 왕국보다 새 예루살렘이 더 낫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신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 신분이 더 낫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 제물보다 예수의 희생은 더 나은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라 하였습니다.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자연계가 변질되었습니다. 천국은 의인된 자들만 있으므로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사탄이 미혹해서 사람을 타락시킨 말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사탄의 종들이 된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의 가장 숭고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없는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입술의 노래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봉사하는 것도 찬송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 역시 찬송에 속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네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비극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유독 우리나라만 예배가 제한되고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이용하여서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을 생각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1조에 관련하여 논란하는 그 자체가 유치한 짓입니다. 11조 이상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야 할 이스라엘이 번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스도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조상들과 지도자들의 추악한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고 인도해 주신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압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정하는 정인이 되었으니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잘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보람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